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진실로 그 거룩하심을,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만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또 설교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그 대조적이면서 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세례 요한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할 때 그 영원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존재론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요한복음 지금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유대 전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생명이 역사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인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저 산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다 개척했냐면 아주 산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거. 그냥 고사리 거꾸로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발견할 정도 그런 깊은 이 산에, 그 골짜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이 전혀 없죠. 안 사는 곳인데, 근데 이렇게 고사리 거꾸로 가다가 발견할 정도 그런 곳인데, 그래서 몇 년간은 사람도 전혀 없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 구세주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3번을 물어봅니다. 19절에도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21절에도 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20절에 요한이 대답하니까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파송된 이 유대인이 세례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정체성이고 이름이에요. 이 정체성은 부모가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오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전에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기도 하고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서 젖을 떼고 좀 어느 정도 우리 나이로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어요. 움직이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과 달리 세례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혼자 살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고 그 정해진 대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낮을 광야에서. 여러분,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막 사자가 실제로 그 땅에 살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 일제 시대 마지막까지 호랑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에 잡혀 먹기도 하고 호랑이에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유대 지역에서도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물어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도 사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그 어린아이가 혼자 사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그런 다른 삶을 산 거죠. 광야에서 그런 야생의 삶을 산 거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계속 대화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빈들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데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됐다,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오직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만 만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준비했어요. 거의 아마 세례 요한도 아마 30세 가까이에 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적어도 20년에서 25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헤롯은요, 그를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인생과 생명을 다 바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데 인생을 다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나 또 세상이 정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론적인 그런 정체성이죠.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그래야만 내 인생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거에 마땅하게 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내 인생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그가 누군지를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뭐 누구의 넷째 아들, 누구의 넷째 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뭐 대학에서 학위를 어디까지 받고 무슨 뭐를 어떻게 하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정체성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시민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거룩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대사. 예를 들면 주미 한국 대사가 있잖아요. 그 주미 한국 대사가 누구냐면요, 한국에서 파송한
한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대사 역할을 하죠. 그 사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민으로서, 한국의 시민으로서, 한국인답게 미국에 사는 게 뭐냐면 주미 한국 대사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이 땅에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미 한국 대사가 미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주미 한국 대사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뭐를 중요하게 여길 거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는 이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지금 하늘의 거룩한 시민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1500년, 1400 내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국시대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요. 삼국시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막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외국에 뭐 몇천 킬로 떨어진 사람과 막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막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국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는 무슨, 이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거룩한 시민인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이들이 알아듣겠지. 여러분 삼국시대 가가지고 비행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줘 보세요. 그 사람들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삶의 방식,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삶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차원과 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죠?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견디지 못하죠, 우리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누가 나를 오해한다든지,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악은요, 하늘의 거룩한 시민들은요, 선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선으로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인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교회 오빠라는 아마 그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보면 교회 오빠가 나와요. 말기암을 가지고 부부가, 남편이 말기암이고 아내도 암을 걸렸어요. 몇 번이나 암에 수술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걸 견뎌내가고 결국은 남편은 먼저 죽어요. 근데 그 암의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이, 근데 그걸 누가 찍었냐면 안 믿는 사람이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실제 삶이잖아요. 그걸 방송하려는데 이제 미디어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종교적인 내용이니까 절대 이건 방송 안 돼.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종교적인 걸 찍은 게 아니다. 지금 한 사람이 이 암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그런 실제 삶을 내가 찍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해서 내가 종교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락해서 그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암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이 이게 교회 오빠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과 삶을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 땅에.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훈련돼야 될 게 어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 주관, 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가치관이 하늘의 거룩한 시민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고 연습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좀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이기고 용서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나 내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너희다 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만 다닐 뿐이 종교인의 모습이, 그것은 종교인.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실수죠. 잘못한.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도 보세요. 모든 사람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한 사람도, 모든 게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하늘의 거룩한 시민의 모습을 훈련하는 장이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고 뾰족뾰족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탄 사람이 또 상처를 줘요.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늘의 거룩한 시민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잘 만나면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죠. 나타나고 있느냐? 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요즘은 그런 FBI, 옛날에 FBI 신자라 그랬대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들한테 뭐 이게 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착하고 그렇다는 일반적인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래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실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시민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나에게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가 난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너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시민답게 하늘의 왕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도 영광스럽고 그런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큰 자라 인정해 줍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결국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침례라고 잘못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여기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이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네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구세주죠. 구원자 그리스도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주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거든. 임하는 걸 네가 보면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 세례를 베풀어야 돼.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다 보면 누군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회개의 세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그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죠. 그리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나오지만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한 사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세에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몇 세에 죽었어요? 30세에 죽은 거예요. 29세나 30세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어디 나와 있지 않지만 불과 몇 년이에요. 많아봐야 5년. 가장 많이 잡아도 10년이 안 되는 5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결국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주 적은 나이. 혹시 여러분 중에 상해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윤문재 선교사님이 상해 있을 때, 또 지금도 정진성 선교사님 상해 있지만은 이 상해를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의 기념관이 홍커우 공원이 있어요. 거기 홍커우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터뜨려서 이 일본의 고위직을 죽이고 죽은 그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불과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금 25살이면 대학교 다닐 나이예요.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대학교 3학년 내지 남자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요, 25살이라는 그 나이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어요. 근데 이 홍커우 공원에 가면요, 윤봉길 의사의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나라를 향한, 나라와 민족과 결의를 향한 사랑의 길을 내가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그리고 처자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 길을 나는 택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30대 후반의 남자 연예인인데, 제가 요즘 기억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분이 그 홍커우 공원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요, 거기 가서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정말 우리는 너무 철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25살 애들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철 드나요? 25살이면? 철이 없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뭐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벌써 이게 20대 때, 그 죽은 나이가 25살이니까 뭐 20대 때 벌써 이 정도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 이 자신의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기꺼이 내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길을, 물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게, 그 나이에 그렇게 그 산화해버린 그 목숨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나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눈물 나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이 목숨의 헌신이,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복된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그들의 수고가 이 충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모든 이 행복스러운 여건은요,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여러분, 윤봉길 의사와 지금의 청년들이 누가 더 가치 있게 산 것 같아요? 25가지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25살까지의 삶과 윤봉길 의사의 25살까지의 삶이 누가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살아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정말 사람들은요,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폭탄 터뜨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 복된 일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구원이지만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생과 목숨을 내준 그런 이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뭐냐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서울에 가면 한번 꼭 한 번씩 들려보세요. 그냥 뭐 놀러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눈물 나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애들까지 다 풍토병으로 죽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입니까? 정말 너무나 못 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렇게 캄캄한 이 땅에 와서 정말 자기 모든 그 삶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도 죽고 자녀까지 다 막 죽어가요. 그렇게 헌신한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그 인생과 순교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의 자리 중에 하나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지니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런 모습과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보내셨는가, 이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이에요. 제가 우리 그 형 얘기도 우리 구형 예배 때 했지만은, 우리 큰형도 지금 제 바로 위에 형이 61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말기 암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음 앞에 있는데 다른 게 소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고통받지 않고 죽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길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런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 죽을 때가 지금 닥쳐서 내가 지금 며칠 또는 몇 달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써버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딱지치기 하고 막 고무줄 놀이하고 거기에 막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거기에 막 눈물 흘리고 이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나이 먹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막 싸우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인생 다 거기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막 굉장한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것만 해결하면 내 인생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해?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비록 세상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 무엇보다 영원한 상급 있는 삶이 이게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만족했을까요? 세상 말로 행복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럼 불행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 세례 요한은 행복했을까? 근데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이렇더라고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재밌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편하고 쉬워도요, 내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다 쓸데없다. 쓸데없는 일인데 돈은 많이 주고,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런 일 할래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 근데 돈도 많이 주고 편해. 그러면 요즘 사람들 그런 게 또 많이 택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수많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인데 힘들어. 돈도 많이 안 줘. 누가 그 길을 가요? 사명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 행복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죠.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너는 세례 요한은 정말 행복했다. 세상 것은 못 누렸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기쁨을 이 세례 요한이 내적으로 누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을 먹고 삽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릅니다. 그냥 누리기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엄마가 어린아이를 껴안고 지금 막 그 전쟁 중이어서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걸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뛰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뜻하게만 할 뿐이고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벌과 사명자들의 삶의 결과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도 그래요. 몇 명의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거 누리고 이렇게만 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많은 이들의 수고, 헌신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는 사명자들의 헌신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이 추수의 감사와 기쁨,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이 부유함이요, 하나님이 이 헌신자들, 사명자들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처럼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후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막 희미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도 4km, 10리길을 이렇게 걸어서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새벽 예배에 가고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그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이처럼 잘 살게 하시죠.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거. 그래서 신앙의 어린이들은 그저 당연하고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죠. 사명자들이 큰 자들이고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고요, 천국에서 상급이 큰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명자로 불렀어요.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을 애국자라 그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을 사명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역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바울도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드렸어요. 굶주리고 매맞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인생을 거기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 통로가 음악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의료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농사일일 수도 있고 기술자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건 사명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많이 몸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오뚜기처럼 걸어갔어요. 내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사명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사명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도 사명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통로일 수는 있어요. 사명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의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달라,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될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진짜 그 말씀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세례 요한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많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참함과 고통, 비통함, 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진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해 가고 있습니다. 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왜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너무 풍족해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파보고 정말 힘들어보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처해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환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이 그런 길로 사람들을 많이 이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사망의 지옥길을 가는 자들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짧은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명자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꼭 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그런 생업의 터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잘 드러내시길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